오늘 시간에는 상 주신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 주신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믿어줄 때 제일 좋아합니다. 남편도 아내가 자기를 믿어주면 신납니다. 또 아내도 남편의 자기를 믿어주면 행복합니다. 상사가 부하 사람을 믿어줄 때, 또 아랫사람이 상사를 믿어줄 때 이것은 기쁘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 지도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국민이 지도자를 믿어줄 때, 또 국민도 지도자가 믿어줄 때 제일 보람 있고 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믿어줄 때 제일 기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믿어준 사람을 위해서 충성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어준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두 가지로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서 계신 분이 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에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기 와 계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바르시고 찬송을 바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하여 여기 와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계신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언제 기뻐하십니까?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믿음이라면,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는 신앙이고, 또 천국에서도 상급을 받고 멸류관을 받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더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서 8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를,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보상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5절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질병을 제하여 주고 너희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말씀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은 또다시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에 말씀하기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로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움으로 주어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상급 주십니까? 어떻게 보상하십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글자가 말이 아니한같이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상급을 약속하셨고 이렇게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어떤 신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상 주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자기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상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떤 상을 주시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살리시는 상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 아들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또 다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4장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예수를 믿고 영이 산 것 믿으시면 아멘이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믿으시면 아멘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상 중에 제일 큰 상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제일 큰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제일 큰 욕심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제일 큰 고통이 있다면 반대로 그것은 죽음일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죽는 것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죄를 지었으므로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것입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생활에 죽었습니다. 육신이 죽었습니다. 가정에 죽었습니다. 사회가 죽었습니다. 환경에 죽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죽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인간의 힘으로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살 수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죄인은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늘 형상과 모형들을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죄와 음부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여 살리고자 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차는 음부의 자리까지 낮아진 사랑.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라, 우리를 구원하시라, 우리에게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죄도 없으시고 점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무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정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바 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의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희생인 것입니다.
예수님 희생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아픈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곤욕을 당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애쓰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아픔으로 절규하시는 예수님, 이때 예수님만 아프셨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독생자 아들이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은 무감각하셨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른 채찍은 하나님의 심장을 찌른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마를 찌른 모든 가시는 하나님의 심장을 관통시키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박힌 대못은 하나님의 가슴에 묻히던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름케 했던 모든 괴로움은 하나님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아들이 당한 고통을 어머니가 보고 있을 때 그 괴로움, 그 심정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아프기는 예수님이 아팠지만 마음으로 아프게 하나님이 훨씬 더 아프셨을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는 압니다. 자녀가 병으로 고생할 때 그 자녀는 몸이 아파서 육체적으로 아파서 고통당합니다. 그러나 식은땀을 흘리고 헛소리를 하고 기진맥진하고 쓰러져서 정누러져 있을 때 그것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갈기 찢어진 아픔일 것입니다. 육체가 아픈 것보다 그 가슴이 더 심하게 아플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자게 매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고통당하시면서 애치실 때 하나님은 더 아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 하나님이 그 아픔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왔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큰 사랑이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모두가 다 다시 살리시는 상을 받았고 구원의 상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불쌍한 과부, 고아, 죄인들을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죄의 구속으로부터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 그 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모든 죄인을 살리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고 계시는 사랑,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를 구원하시는 사랑, 누가복음 5장에 15장에 나온 말씀처럼 집을 떠난 탕자의 과오를 뉘우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따뜻하게 맞아 잔치를 베풀어 준 그 사랑, 그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다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의 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살림을 받는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부지는 그 첫 단계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 우리에게 주는 첫 단계의 상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는 상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상이 있습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상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6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리도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도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살려놓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본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묻혔습니다. 죽은이 나흘 되었습니다. 썩어서 냄새납니다. 예수님이 가서 돌을 옮겨놓으라 그랬으면 돌을 옮겨놓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로 수건을 동여맨 채로 살아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 났다 하더라도 그의 수의를 누가 풀어줘야 합니다. 그의 수건을 누가 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활동할 수 있고 살아서 행동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신 것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 살아난 뒤에도 계속되는 고난과 시험으로 인해 다시 넘어진다 해도 우리를 줄곧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시편 23편 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마태복음 12장 10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또 일으키시는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나요? 죄를 짓고 회개하면 또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사랑 안에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 넘어지나요? 실수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를 져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기만 하면 또 일으켜 세우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사업하는 사람 넘어질 때가 있고 가정생활 넘어질 때가 있고 인생을 살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젊은이도 넘어집니다. 늙은이도 넘어집니다. 노인도 넘어집니다. 학생도 넘어집니다. 넘어질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사업이 혹시 넘어졌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넘어졌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실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의 중등부 학생들, 또 시의 고등부 학생들, 혹시 공부하다가 실수해서 넘어졌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여름방학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줄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갔던 실력이 올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떨어져서 성적이 올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 영광을 내서 거기에 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진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살아나고도 때로는 우리가 또 넘어지고 다시 죄의 소굴로 빠져들어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으시고 버려둔다면 구원의 자리에 앉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시금을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상은, 하나님의 사랑은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긴 사랑 가지시고 오래 참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길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죄인들이 다시 구원받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 우리 다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인 걸로 알고 날마다 혹시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주님 잘못했으면 회개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께 올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받은 은혜 봐라, 처음에 주셨던 그 능력 봐라, 더 많이 주실 거, 더 크게 주실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지 아니하셨다면 베드로는요 현장에서 저주를 받아 죽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도가 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그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사도 중에 사도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일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 모두를 일으키시고 오늘의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 모두가 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한테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1983년 11월 8일 날 저 주한 시민 빌딩 밑에 지하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항상 좋았던 것만 아니었습니다. 넘어질 때가 많았어요. 쓰러질 때가 많았어요. 지칠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치면 또 세워주시고, 쓰러지면 또 세워주시고, 오뚜기 같이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만큼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이 1880년 4월 5일 부활주일날 제물포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수없이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일제 36년의 압박으로 넘어졌습니다. 6.25 동족 상진의 비극 전쟁으로 넘어졌습니다. 그 후로 크고 작은 일들로 말미암아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세워지는 사랑, 주님이 다시 세워지는 그 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만큼 되어서 이제 1300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짖고 기도하고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가하는 나라가 된 것,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면 아멘 하게,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걱정하지 마세요. 넘어졌다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일으켜 세워 주실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상은 어떤 상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앉히시는 상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와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와 함께 하늘나라에 앉히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지만 천국은 하늘에서 살 몸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혹시 없어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구박받고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 빌려 죽으신 예수님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요 말 구해오지 아니하십니다. 마국간 오지 아니하십니다. 천군 천사 호령 나팔 불고 친히 강림하실 그때 천사가 호위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친히 나팔 불고 오실 것입니다. 그때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다 휴거되어 공중의 혼인잔치에 들림받고 마지막 천년왕국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다가 그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도 없는 천국에 올라가게 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천국에 앉히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나그네 생애가 끝나버리면 참번양 천국을 가게 하시는 사랑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 높은 자리에 끌려 올려주시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구박이 오고 배고픔이 오고 헐벗음이 오고 질병이 올지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 사람, 유혹이 와로 주님만 찾고 핍박이 와로 주님만 찾고 어림이 와로 주님만 찾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현실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 높은 한나라까지 연결시키는 사랑이요 상이 되는 것입니다. 중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병을 치료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역에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역의 땅에 사는 것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인도해 주시고 천국의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앉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요 징계하시면서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축복만 받았다고 만족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범사가 잘 됐다고 해서, 이 땅에서 가정이 잘 됐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 건강하다고 해서 그것만 만족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빠져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도 회개하고 주를 찾으면 구원의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우리 환경이 어려워도 주께도 달려가면 우리를 일으켜주는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범성도고 일으킴을 받고 난 후에도 정말로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십자가의 예신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유혹을 뿌리치고 핍박을 견디면서 끝까지 주님을 찾아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되겠습니다. 그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이 너에게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늘의 자리에 앉도록 높은 차원의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되 우리가 그냥 살아라는 상뿐이 아니라 일으켜 주시는 상뿐만 아니라 눈물슬 애통 없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썩지 않을 멸류관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높으신 사랑은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를 저 높은 하늘에 두시기 위하여 육신의 환경을 어둡고 캄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는 우리의 꿈을 산산조각으로 부셔버리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핍박을 견디고라도 우뚝 서서 살아갈 때 하늘에 상급이 있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왜 못 박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기 위해서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스데반 집사를 돌에 맞아 죽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히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의 땅에서 범사가 잘 되는 것도 또 강건한 것도 필요하지만 더 높은 하늘나라에 앉혀주시고 영원히 썩지 않은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앉히도록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늘의 상급, 하늘의 멸류관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에 우리를 살리셨으며 현재 우리를 일으키시며 또 미래에 우리를 하늘나라에 앉혀주실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과거도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장차 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멸류관이 우리에게 있을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무쪼록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 주시는 이 사랑, 구원의 사랑, 일으켜주시는 사랑, 저 천국의 사랑, 이 땅에서 구원받는 상, 일으켜주시는 상, 멸류관 받는 상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신 것을 믿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상 받는 신앙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